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일 신앙을 회복합시다.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시작. 주일 신앙을 회복합시다.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안식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도 자기 자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화요 신앙 독서반을 감당하면서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 근래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10계명의 내용인데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신앙과 신앙의 바른 기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정수를 잘 담고 있는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사이에는 아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기준으로 제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계명에 마치 다리를 놔주는 것 같은 한 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모두가 다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기독신앙의 정수를 잘 깨닫게 하지만 여러모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서 20장과 신명기서 5장 말씀을 숙고해 보면요. 제4계명은 여타의 다른 계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장황하게 증거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님이 단순하게 계명을 증거하시는데요. 여타의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런저런 설명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설명이 없이 단순히 명령만 선포됐던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주님은 길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계명을 제외하고 모든 계명의 형태가 부정형의 명령문으로 선포되는 반면에 이 4계명과 5계명만은 긍정형의 명령으로 증언이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말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4계명은 어떻게 선포돼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긍정형으로 선포가 되죠. 특별히 10계명의 구조를 하나님을 향한 광대한 신앙에서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실제적으로 좁혀오는 신앙의 실제적 삶의 겉면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옮겨올 때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계명,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구약의 성서 신학자들은 이 안식일 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10계명의 중심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의 건전하고도 바른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 생활의 첫걸음도 제대로 밟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혹자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저는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창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이 삶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은, 즉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신앙의 모습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가?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일에서부터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해라 권면합니다. 어디서부터 믿음 생활 시작할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데서부터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아멘. 그 날을 바로 세우는 데부터 그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자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죠. 건전한 틀에 건전한 정신이 담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담으려고 할 때는 인생을 바라보는 건전한 틀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 있어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세상의 삶은 6일 동안 살다가 휴일로서 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그 인생관으로 갖는 것은 너무나 결이 다른 인생의 틀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틀도 없이 어떻게 건전한 신앙의 정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치며 주지하고 관철시켜야 할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를 해도요,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일이 타협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각자의 사정과 상황과 조건이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사정이지 신앙의 타협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성도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쉬는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내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러한 안식일 규례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상당히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돈 쓰고 뭐 잘못된 데 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셨는지 몰라요. 좀 신묘하셨어요. 지금은 김밥집이 된 교회 뒤편에 그 건물 공간이 하나 있는데 본래 그곳이 오락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이제 장년부가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형들하고 손잡고 오락실 한번 갑니다. 갔다 오고 나면 원로 사모님이 다 가시고 저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눈 한 수를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선 좀 있다가 이제 조금 막 다리를 막 치시면서 이 다리로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안차를 하세요. 너무 아프니까요 회개가 막 절로 나옵니다. 잘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추억인데요. 그때 당신 그랬어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일이 이와 같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전혀 쓰지 않고 쉬는 일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안식일 규례가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의 의미가 있지 않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분명히 해석해요. 실상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사에 더 이상 쫓기지 않으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쉬는 날로서 결국 성도들의 영육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귀한 안식일 신앙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적 규례를 감당하는 그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 안에서 편히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시작되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았고요.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는 일요일, 그 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따져 묻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로 오늘을 지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사의 연속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과의 연속과 같이 똑같이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하는 날로 오늘을 지내고 있느냐? 여기에서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일 신앙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의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 세상사의 복잡한 일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복잡하고 고단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로서 이 날을 지낼 때 세상을 이길 힘과 모든 것을 견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편히 쉬며 안식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죄인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게도 먼저는 죄 때문이고요.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서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가치로 서로를 견주어 보며 경쟁하며 또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누군가와 만날 때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명함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룩하거나 성취한 결과물을 작은 종이에 담아서 자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드러내는 도구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수원천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명함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저는 이런 교회를 이룬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이런 교회를 담당하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명함으로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매우 분명하게도 이 교회는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죠. 아멘. 더 나아가 이 교회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당했으면 벌써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목회를 이룬 목사 혹은 어느 정도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라는 사실을 명함에 담아서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마칠 때까지 명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먼저 듣는 질문은 목사님 명함 없으세요? 입니다. 도대체 목사님들 간에 만나는데 왜 명함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까요? 혹은 누군가가 목회자를 만나면서 왜 우리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의 어떤 사회적 위치와 어떤 성취를 나타내며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정서와 문화는 우리의 주변에 만연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가 지닌 가치를 토대로 그를 바라보며 평가합니다. 결국 자신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상대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안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혹은 나 자신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자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내 위치를 보고 내 상황을 견주어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대로 내 소유와 내 형편과 내 환경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평가당할 것을 의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죠. 이는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내 교회, 내 성도, 내가 하는 사역, 내 목회만 바라보면 자유해요. 누가 뭐라고 해든 크든 작든 아무것도 상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사역, 다른 목회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처투성이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잣대로 본인도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사역자여 목회자라도 그 안에 독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인 닫힌 방이라는 희곡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으로 이것을 묘사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죽어서 지옥에 간 세 사람이 등장해요. 가르센과 이네스, 에스텔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이자 서로를 지켜보는 시선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은 영원히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평가받고 지켜봄을 당하는 현장. 바로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명언이 바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평가받는 삶입니다. 이는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기준과 시선과 잣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 주님의 안식이 내 안에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의 그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요,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네. 오늘 주일날 가는데 백은 뭘 들지? 뭘 들어야 우리 권사님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나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볼까? 오늘은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 추운데 뭐 어떤 코트를 입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회 와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나가면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 이런 거에 막 너무 날이 서 있어가지고 예민하게 막 반응해 보세요.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져도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계속 마음에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주님 주시는 안식이 임하여지는 예배의 현장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탄한 생각과 판단,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본문은 바울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증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에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2인칭 주격 단어와 목적격 2인칭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 자신을 알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인식하라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강조점이 더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힘입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특별히 좀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먼저 죄에게 너희를 내주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내주다라는 이 말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 파리스테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파리스테미는 뭐뭐로부터 가까이를 뜻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과 서다, 서 있다라는 말의 히스테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뭐냐면 가까이 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다함 없는 은혜를 힘입은 구원받은 신자라면 죄에 가까이 서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요. 상황이 많아요.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할 만큼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신앙의 방향에 타협돼서는 안 되고 죄에 가까이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리스템이 가까이 죄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첫 걸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눴지만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방향의 성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된 방향에 서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그 첫걸음은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땅의 악한 시류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시시각각 우리를 쥐고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에서 계속 흔들리며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가까이 서는 삶의 첫 걸음으로서 적어도 주일 한 날만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이날만큼은 독립된 날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서 이 날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바로 이 안식일을 아름답게 지내는 일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상적인 일로부터 안식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도 참다운 정결함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동분서주하면서 언제나 바쁜 몸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한 자신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일에만 열중하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진 유대의 줄을 끊게 되고 우리를 그로부터 떼어 놓을 것이며 아울러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계속 바쁜 일상의 연속으로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유대의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은 떼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몰입하며 지내라. 아멘. 일상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분주한 삶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이 날은 독립된 날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지내는 날로 이 날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 파리스테미,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살아가셨습니까? 월요일 날 그게 가능하셨어요?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 김장했던 어제 토요일? 김장하다 보니까 막 주님 앞에 가까이 갔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엿새 동안 정신 없었잖아요. 사느라. 직장과 생업과 가정에서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지나 주일이 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며 집중하며 주님 안에 지낼 수 있는 날은 사실 이 주일 한 날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날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몰입하여 이 주일을 거룩히 지낼 때 파리스테미, 주님께 가까이 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시선과 평가와 잣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룩한 자유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파리스템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첫걸음으로서 주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파리스템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첫 걸음으로서 주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십, 즉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은 분주해요.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시선과 잣대와 평가에 우리가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일 이날 우리는 예배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완전한 해방,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로 등산을 하면서 정상에 서서 먼 풍경을 바라보면 아, 자유하다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죠. 잠시 자연 풍광에 감격해서 넓은 시야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야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이는 신나게 놀고 즐기고 노래하며 즐겁게 지낼 때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방감은 그 해방감에 대한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의 허탈감이 더 커지게 되죠. 결국 이런 쾌락적 자유에 자신이 매이게 됩니다. 언제 놀러 가지? 언제 즐기지? 언제 그렇게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쥐고 계심을, 내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고 우리의 감각이 주님을 느낌으로 인해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에 오기만 하면 그래 막 그 빚도 많고 어려웠던 그 삶이 다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면서 내 마음이 막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래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계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신 예배 현장입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야 예배를 안 드리자니 뭔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불안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제게 박효신 콘서트에 간다고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뭘 몰라가지고 돈만 있으면 유명한 연예인 콘서트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매 사이트가 딱 열리자마자 막 3분, 5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한 청년이 기지를 발휘해서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제 뭐 이렇게 가기로 했나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가기 한 달 전부터 박효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뭐 모임만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좀 답답했죠. 예배를 그렇게 좀 기대해 봐라.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또 한동안 또 박효신 얘기만 하더라고. 그때 다시 한번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에 이렇게 목숨 걸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사실 뭐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임영웅 콘서트에 간다고 하면 그냥 시간 되고 날짜 되니까 그래 갔다 오지 뭐 이렇게 해서 가실 분이 누가 있어요? 콘서트 5일 전, 4일 전, 3일 전, 2일 전, 하루 전. 몇 시간 되면 드디어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곳에 가시지 않아요? 네. 안 가실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한낱 연예인보다 못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많이 말하는데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나 기대하거나 사모하면서 예배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돼서 벌써 주일이야 하면서 교회당에 오죠. 당연히 감격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죠. 오늘 나에겐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줄까? 오늘 어떤 찬양이 내게 감동을 줄까?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안식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리스템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첫걸음으로서 주일 신앙을 세워가는 방편은 쉐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가히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 3부로 예배하는 예배 절차와 이 시간은 최소화해서요. 가장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와 예배당 안에는 항상 시계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거나 신자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예배가 길어지게 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막 뜨겁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님 지금 예배 끝날 때가 다 됐사오니 다음 주에 오시옵소서 이럴 거예요. 네. 제가 1년 내내 강사님들 청빙하면서 특별히 여리고 집회 청빙하면서요. 가장 많이 강사님들께 듣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해야 돼요? 입니다.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이 감동이 주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또 물어요. 보통 얼마나 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1시간 정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착잡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시계 보면서 하셨나요? 시계 보면서. 그럴 리 없죠. 예, 당시에 뭐 시계도 없었고 주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죠.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독일에 이제 종교개혁 탐방을 갈 때 거의 한 3,000km를 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의 신구 예배당을 다 둘러봤거든요. 신구교 예배당을. 그 예배당 안에 시계가 있는 예배당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시계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유명한 성당이나 하물며 법당에 가면 그들이 예배 혹은 예부라는 곳에 시계가 크게 비치된 곳 없습니다. 영동성당에 그 안에 미사 드리는데 시계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빠르게 예배하고 빠르게 밥 먹고 교회당을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모든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고작 한두 시간 예배당에 머무는 것조차 너무 불편하고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거 시계입니다.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얼굴 많이 보나 보다. 아니고 시계 많이 봐요. 시계 많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바탕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예배를 회복해서 충분히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밥 먹고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설교 제목 까먹어요. 예배 마치고요. 여기 계단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인사하면서 올라가시잖아요. 제가 입구에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냐고. 까먹어요. 뭐였지? 이런다고요. 금세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까먹기 전에 이곳에서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집에 다들 너무 좋은 게 많으신가 봐요. 집에 빨리 가려고만 하셔.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는 나누면 배가가 돼요. 더 나아가 이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함께 가족들과 나눠야 됩니다. 제가 학부모 신앙교육을 하면서 가정예배를 주일 저녁부터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의 삶 분주하잖아요. 자녀들도 다 각자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저녁에는 적어도 주일 저녁만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그때 모여서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감동, 은혜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배가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트레이 보네퍼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연을 경험하는 세 가지를 말씀과 성례전과 성도의 교제로 정리합니다. 특별히 그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히면서 결국 예배 외의 현장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방편은 성도의 교제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단순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는 척하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로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우는 것, 즉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상대의 결핍과 연약, 아픔을 보고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갈 때 그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란 매우 버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선을 실천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너무 많잖아요. 네, 직장과 생업과 가정의 현장에서 선을 실천하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우리가 이용하고 주일에 집중하면 가능해요. 예배를 감당하고 나서 주일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대상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죠. 표정이 어둡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러면 가서 액션. 조용히 다가가서 따뜻한 차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래?
요즘 무슨 일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액션. 전화기를 드세요. 집사님 왜 요즘 안 보이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비결입니다. 지금 한참 지난 일인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성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우리 교회의 최영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쯤에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통합식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군 입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3개월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무급으로 좀 봉사하고 입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3개월 무급 봉사하고 입대를 했어요. 그 3개월 무급으로 봉사하려고 왔는데 교회당에 한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너무 이상한 두 여인이 교회를 종행으로 다니면서 약간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교회를 아니까 우리 모교회 그 성도 공동체의 결을 알잖아요. 이분들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그중에 한 분은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말도 못 걸게 하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게 행세하든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실은 신천지에서 목숨을 걸고 추수꾼 명단을 빼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알아서 명단을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엑셀 파일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분들 이름을 딱 쳤더니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동일하게 딱 뜨는 거예요. 둘 다 추수꾼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색출해서 저희 어머니 유전조사님 통해서 당신들 추수꾼이니까 아니까 나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추수꾼 아니고 뭐 설문조사를 잘못했는데 신상정보가 잘못 올라갔대. 그러면 알겠으니까 이전 교회 가서 확인을 받자. 이전 교회 갑시다 했는데 이전 교회를 못 찾아요. 자기가 어디 교회 다녔는지. 결국 색출이 돼서 나갔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우리 최영호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요 찬바람 쌩쌩 불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아주 그냥 뭐 이게 교회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무안할 정도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확 나갔을 텐데 우리 최영 권사님이 본인 간증이 자기가 주일 예배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곽시영 장로님이 물을 한 컵 딱 떠줬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오기가 생기시더래요. 그래 일어나 저러나 다녀보자. 내가 추수꾼 아닌 거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 아니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신 거예요. 집사로 오셔서 권사 되셨어요.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서로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마쳐지면 은혜를 힘써 나누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마음의 감동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파리스템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성도이기에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밝힙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파리스템이 바울은 죄에 가까이 서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서는 삶이 오늘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서는 삶의 첫 출발점은 주일 신앙을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시선 그리고 물질의 모든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하는 그 거룩한 날, 그 주일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워십,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쉐어, 우리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액션,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첫 걸음으로서 주일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또 말을 만들었어요. 앞 글자만 땄더니 워셔액 나오더라고요. 워셔액. 네. 세상사에 막 짓눌려서 때가 많이 끼잖아요. 네.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워십, 예배하시고 쉐어, 은혜를 나누시고 액션, 선을 행하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말 못할 많은 세상사에 시달렸습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선과 판단과 고단함을 우리가 받고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이 시간 내게 주일을 주셨으니 이 주일 한 날만큼은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만왕의 왕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 안에 나갑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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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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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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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궤원 대신 주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물질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내며 이날에 오직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며 고단한 일상 속에 아버지 연속으로서 이 주일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날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안식하는 날로서 이 날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오. 주님, 겸손히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거룩한 역사, 그 거룩한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고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대로 선을 행하며 아버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신령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는 거룩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서는 첫 걸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신앙을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가까이 설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 형편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타협과 신앙의 낙오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모든 세상사의 흐름을 끊어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몰입하여서 그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어려운 심령을 붙잡고 이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령과 사연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미 책임지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놀라운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참된 주의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